다 함께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을 함께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각한 정치 분쟁과 정치 분열이 이 땅 가운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분쟁이 멈추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미사일 도발과 여러 가지 도발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속히 와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떠나갔던 영혼들, 상처받았던 영혼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가 많이 모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인 모든 기도의 용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그리고 승리교회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거룩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 마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종영된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며칠 전에 또 수요예배 이신혜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또 언급한 드라마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과 또 교훈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학교 폭력을 다룬 그런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드라마 안에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고데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데기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거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 고데기가 한국어로 따지면 전기 머리 인두기라고 합니다. 인두기 하니까 제 마음속에 확 무엇이 어떤 도구인지 확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 가운데 보면 이 고데기의 열을 달리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되게 잔인한 장면이었는데 후에 이 피해자의 온몸 곳곳에 이 고데기로 인한 그런 심각한 화상 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데기 학폭 사건은 몇 년 전에 한 충북에 있었던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가해자들은 이 고데기 폭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피해자를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 폭행, 감금, 협박, 갈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그런데 이런 범죄 수준의 이 학교 폭력을 가한 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그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처벌을 피하는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그 자신들의 그 부모님의 재력 혹은 부모님의 권력,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이 피해자가 더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선생님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재력이 많은 사회적 영향력이 많은 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 사회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이 피해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혹은 나중에 계속하여서 그 피해를 받은 그 어두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후반부 시즌2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한 피해자의 복수로 가해자가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놀라운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는 놀랍게도 가해자에게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력에 취한 이 가해자들, 그리고 평생을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서 살아왔던 이 가해자들은 결국 자신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를 신앙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 권력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쫓고 있는 세상 권력과 재력들이 별로 그것에 위지한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부질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7편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찬양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147편만의 특별한 그 형식이 있죠.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굉장히 찬양을 강조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47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세계를 통치하시며 그리고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오늘 그 내용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여기서 수를 세다라는 이 단어는 이 창조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동사로 쓰여진 부르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이름 짓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후반부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별들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부르시고 별들을 세시고 별들을 부르시고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동물과 새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리고 비를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동물들과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절 9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의 그 자연적 질서를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에서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47편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회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비참함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강한 팔과 편팔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좀 잘 살게 되자
그들의 삶에 좀 평안함이 다가오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의지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강대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비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직접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하여 저렇게 처절한 고통과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심한 그들을, 고통받은 그들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모습과 꼭 닮은 구약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이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던 그일라, 이스라엘 땅 지역인 그일라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사울은 이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경 지역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다급한 그일라가 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다윗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가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이 그일라를 도운다면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지게 되죠. 두 번째, 자신의 군사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라는 이 군사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사실 별반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을 못 본 채 하자니 이 신앙적인 양심이 걸리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과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신지라. 아멘. 이 장면은 다윗이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권력이, 그 군사력이 강하지, 그러니까 나라의 형편이 조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을 때 이도 저도 못하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에 의지하여 그가 공격하여 나갔을 때 바로 블레셋을 무찌른 바로 우리 두 장면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잘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장면은 여전히도 미스테리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이 막 다윗이 골리앗을 막 무찌른 장면을 막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무찌렸지라는 그런 다윗은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강한 사람을 앞에 두고 속마음으로 욕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그런데 그 모독을 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인데 다윗은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다윗이 이제 그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다윗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그 왕권의 권력이 강력해지자 그는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신의 부하, 자신을 대신하여 전쟁터에서 싸움을 처절하게 벌이고 있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이 한 여인을 범하는 범죄를 넘어서서 이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어떤 계략을 꾸며서 죽음에 몰아내게 되는 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범죄의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토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그 수많은 기적을 기적을 이뤄냈던 다윗이 이 처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우리 가운데 큰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 넘어서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손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 다윗은 이내 자신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제 삶 가운데 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저의 욕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의 권력에 힘을 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여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땅에 엎드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하고 위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을 겸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늘 찬양하며 늘 경외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며 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인간의 생각과 욕정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재력과 권력에 유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뻗어주시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모든 승리교회의 모든 모임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이루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